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골고루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를 걸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이라고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2시부터 15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임하여 있다가 13시경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으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는 빌라도가 백부장을 통하여 확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백부장을 통하여 확인했고 백부장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러는데 심장을 찌른 겁니다. 그 심장의 마지막 남아있던 피가 그 창의 찔림을 인하여서 다 쏟아졌어요.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공의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나아가 시체를 달라 말씀하고 빌라도도 확인한 후에 시체를 내어주어 세마포로 싸가지고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파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묻는 것으로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오늘 금요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성만찬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죽은 분을 기념하고 그러는 제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와 그 효력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온 세상에 다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넉넉한 은혜로 베풀고 계시는 차별이 없는 은혜로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따져서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진리,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마지막으로 회심을 하는데 그 회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용사의 빗장을 용사의 방패를 내려놓게 하고 갑옷을 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원수를 친구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적이 아군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조건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용서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냐면 자신을 빌라도에게 내어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포함됐고 3번씩 부인한 베드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 이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런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하여 그저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모습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탄식하였던 여자들의 연약함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백부장의 회개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고 돌아가시니까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온전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악무도한 강도나 살인자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할 때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이 무너져 내리고 녹아내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도소 선교회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을 때 이제 그 오른팔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닉슨 대통령의 권무 술수를 다 책임지고 그 일을 다 행했던 분인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예수님 만나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구나.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감옥 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근데 감옥 가서 읽을 게 성경밖에 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큰 호텔에 가보면요.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포켓 성경을 테이블에 딱 놓아져 있습니다. 호텔 안 가보셔서 모르시나?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 여행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지방에 갔을 때 이렇게 좀 괜찮은 호텔에 들어가면 그런 게 딱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읽는 거에 보면은 근데 그 맨 뒷장에 보면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에 보면 시험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친구를 잃었을 때, 부모를 잃었을 때 이런 데 찾아볼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찾다 보면 그런 성경 보다가 호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호주에서는 한 노인이 계속 전도를 했어요. 몇 명에게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20년이 넘게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편지를 받게 됐는데 내가 그때 자살을 결심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건넨 말과 전도지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살 소망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이 나중에 20년이 넘어서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스스로 십자가를 질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서 옮겨졌던 십자가. 예수님은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넘기며 배반하고 팔고 못 박아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제가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 봤어요. 전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대전 숭실대가 이제 본래 미션 대학이거든요.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름 성경학기를 해주려고 우리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빌려서 여름 캠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막 이 앞에서 속에서 교실에서 막 여름 캠프하고 있으면 돌 던졌어요. 던지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너무너무 약이 오르니까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약 오르니까 야 너네들 들어와 아이스 깨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가 딱 들어가서 아이스케이크를 딱 잡는 순간 꼭 이 사람들이 나를 붙잡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다다다다 달려가지고 아이스케이크만 붙잡고 창문으로 홀짝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교회에다가 돌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짓들 참 이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제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주님이 나보고 너 그때 막 그때 돌 던지고 그런 거 너 이거 회개해야 돼. 주님이 그러시는 거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보증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업하다가 다 쫄딱 망했습니다. 부모 재산 다 닥닥 긁어가지고 부모님이 사골세 살고 있어. 월세 내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누가 문을 똑똑 두들겨. 그래서 이게 연설을 해보니까 아들이 노숙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을. 누구세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가세요.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냥 문 열어주죠. 단칸방인데 아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죄, 모든 악행을 그냥 예수님이 이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뿐 아니라 우리 원죄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다 용서를 받았죠. 매일 짓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이제 한 강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가 이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는 임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 친구를 제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28살 때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죽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네가 언제든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한테 네 생명에 위협이 닥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생명의 위급함에 처했을 그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해라.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3번인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이 목사가 나를 교회 가게 하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기다려. 그쵸 충청도 말로 기다리라는 말은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죽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과연 천국에 왔으려나. 그때 그 얘기를 마음에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저는 이 강도처럼 천국에 온 줄로 믿습니다. 강도처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미리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젊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이 먹고 이렇게 죽기 직전에 침상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사람 언제 구원해요? 죽기 직전에,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구원을 걸어 뒷문 구원이라고. 뒷문. 정식으로 A 코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B 코스로 뒷문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마치 이제 뭐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2번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가나 포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여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여사님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를 극존칭한 언어예요. 그냥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모를 섬기는 인간적인 책임도 다해야 됨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인간적인 책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책임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부모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직장 생활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잘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27장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완전히 버려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는데 아들이니까 봐주고 우리는 많이 봐주죠. 왜 애들이 요즘 교회 안 나옵니까? 우리 애들이 바빠요. 우리 애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애들 정말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도 어렸을 땐 교회를 잘 다녔고요. 그래 지금은 어떤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은 이제 아람어와 이 히브리어가 같이 곁들인 거예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썼어요. 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완벽한 심판을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아는 사이니까 좀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는 어떻게 돼요? 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완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 더 무언가 보태어지거나 뭔가 하나 더해져야 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더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걸 이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마가복음 15장 34절,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대속의 증거예요. 완전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아우 예수님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면서 죽은 게 아니란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완전히. 창세 이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상에서 유일하게 이 한 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선 온 인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시기에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저는 이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천문학자들은 그 시간 계산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어둠인지 개기일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 자체가 그냥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대요. 지금도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시간대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시간을 계산하면서 그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자연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죠. 어둠은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합니까? 마지막 심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도 빛을 잃고 막 흑암이 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의 신이 뭐예요?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신의 아들이 또 죽어. 태양신도 어두워져. 태양도 어두워져. 분간할 수 없어. 사람을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 애굽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실 때 3시간 동안 강력한 어둠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심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심판이 우리와 상관없게 된 거예요. 이 심판이 상관없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은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심령인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5번째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목마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할까요? 안 벌려고 할까요? 그렇죠. 제가 우리 무량기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러 가보면 뚱뚱한 사람도 많지만 운동하러 가보면 날씬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날씬한 것들은 계속 날씬하려고 그래.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좋은 사람들은 그 좋은 몸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마름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목마른 거죠. 키가 크면 목마름이 없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목마르죠. 얼굴이 예쁘면 목마름이 없을까요? 여전히 한국의 김태희가 목마름이 없을까요? 아마 김태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키만 조금 더 컸으면 아마 쫄리보다 내가 더 나을 텐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별 생각 다 들겠죠. 또 요즘에는 또 외국 유럽의 그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우리 K-팝 이거에 미치는 거예요. 제가 유럽을 2016년도에 갔는데요. 그걸 기념하는 광장이 있더라니까. 크로아티아에 가니까 한국의 K-팝을 전하던 아이돌들이 와서 공연한 장소를 사진을 찍어서 공원 막 큰 공원을 다 그 아이돌 그 동판처럼 생긴 거 그걸 다 붙여놓은 거야. 여러분 지금도 BTS나 이런 팀들 뭐 영국 같은 데 가서 공연 한번 하면은 걔들이요 1년도 넘게 더 준비한다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도 몰랐던 애들이 한국말을 배운다는 거야. 한국말을. BTS가 뭐 영어로 노래하는 거 있지만 대부분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 한국말 노래를 다 따라서 한다니까. 여러분 가끔 TV 프로그램 같은 거, 노래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외국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한국 트로트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놀랄 노짜인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보면은 노르웨이, 뭐 네덜란드 이런 아주 그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치고 아직도 귀족이 있고 왕이 있는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의외로요. 그래서 유럽 쪽에 가면 요즘에는 프랑스는 좀 제외하고 한국 사람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한국에서 왔냐 그러면 막 자기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는 거야.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대신 온전한 목마름을 당하심으로 인생의 이 목마름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목말라요. 목말라. 목마릅니다. 사역도 목말라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상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선생님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줄 내가 바로 그 리빙 워터다. 산물이다. 이게 살아있는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 산물이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물이에요. 리빙 워터. 살리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떻게 마셔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돈에 목마릅니다. 인기에 목마릅니다. 인간관계의 인정에 목마릅니다. 권력에 목말라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국회의원 돼도요 목마르면 끝이 없어. 대통령 돼도요 끝이 없어요. 기업체 회장이 돼도 끝이 없어요. 그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인간적인 기준에서 예수님은 다 완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어요. 그 33살 먹은 분이 뭘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어요? 효도도 남겨놓고 갔잖아요, 제자한테. 뭘 다 이루었어? 아니, 예수님 가정도 없잖아. 애도 안 남겨놓고 그냥 가신 거 아니야. 그렇죠? 부인도 없어요, 예수님. 근데 뭘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다 이루고 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에 대해서 나 조금만 더 하고 가야 되는데, 조금 더 해보고 가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기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와 기도는 이 땅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안만수 씨 만나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복음 전하고. 본인 얘기는 암이 아니라 췌장염하고 콩팥에 돌이 있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이 아프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해 준 건지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럼 물어봤더니 이제 좀 더 가뿐해졌다고. 앉아서 이렇게 배를 붙잡고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되어져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 부르며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완성을 못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어봤자 우리는 천국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봤자 부활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봤자 양심의 자유가 없어. 그러면 뭔가 예수님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 두고두고 묵상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 가상칠언은. 7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7번째 마지막 말씀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대면은 위탁으로 마무리돼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건 뭐냐면 구원이 예수님 혼자 이루신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구원의 삼중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집행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힘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십시오. 여기서 삼위 하나님 나오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하나님께 드린 받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을 타력구원이라고. 타력구원. 따라하십시오. 타력구원.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이루시는 구원의 대소사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행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진행되고 마감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7마디 말씀 중 처음 3마디는 오전 9시서부터 12시 사이에 하셨고 12시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는데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말씀도 안 하시다가 오후 3시에 나머지 4마디 말씀을 거푸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비싼 보혈로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죽음을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C.T. 스터드라는 외국 선교회를 만든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영국의 백작 출신이에요. 백작, 귀족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한다 하니까 백작 친구들이나 이 왕족들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건 당신 스터디 백작이 가지 말고 다른 헌신한 사람들을 보내고 당신은 여기서 후원만 하십시오. 당신 우리와 함께 백작으로 머물러 있어 주십시오. 그때 이 스터디 백작이 그 많은 귀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를 위하여서 하는 나의 모든 헌신은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은 절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할렐루야.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비싼 구원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역하던 우리를 향한 용서로 시작된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구원이고 끝까지 용서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목마른 인생에 진정한 생수를 부어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뭘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다른 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성되지 않았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무슨 일인가를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안식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성 7원을 통해서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